안녕하십니까. 벚꽃대통의 지광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다가 못다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다종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살잖아요. 또 나라와 민족, 또 뭐 여러 그냥 지역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피부 빛깔도 다르고, 또 뭐 잘 살고 못 살고, 미개하고, 또 무슨 좀 더 그냥 스마트하고, 다 차이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차별이 많은 그런 세상이 형성됐을까? 여러분 말씀이죠. 이 우주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터럭만큼만 오차가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따뜻한 마음이 있고 냉혹한 마음이 있잖아요. 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항상 색즉시공. 보이는 세계는 색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공 그러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색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요즘엔 너무나 무슨 컴퓨터 같은 것도 발달돼 가지고 인공지능이니 뭐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능력은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부처님 나라는 인공지능 저리 가라죠. 여러분이 마음 쓴 것 하나하나가 전부가 다 계량이 됩니다. 지장령 같은 데 보면 경전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승에는 죄를 다는 저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다는 저울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서도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계량이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만큼쯤만 해줄까? 말 가운데도 마음 가운데도 사랑의 이 디그리 같은 사랑의 정도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사람들 만나다 보면 쟤는 쟤만 좋아해. 무슨 내가 그 사람만 좋아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달라요. 색즉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색즉시공 공즉색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게 철두철미하게 항상 계량이 되는 이유가 왜 그렇다?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심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허공에 있는 문고안이 구름이 있어요. 그죠? 어떤 맑은 날도 있습니다. 어떤 구름이 막 끼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이 날씨의 변화 같은 것도 인간의 마음과 관계에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시겠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왜 구름이 뜨는 겁니까? 도무지 구름이 왜 떠요? 구름이 뜨는 이유, 그것은 지구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증발된 어떤 그런 수증기가 허공에 올라가면서 몽글몽글 맺히거든요. 그럼 그것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되고 또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도 구름이 나는 것도 어떻습니까?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래요.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력. 그럼 여러분의 마음, 오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저기압이야. 구름이 좀 꼈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오늘 완전히 고기압이야. 마음이 맑은 거죠. 우리 마음도 왜 구름이 끼고 맑고 한 거 아니?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할 땐 또 내 마음이 어때요? 맑고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태풍이 치는 거랑 우리의 마음의 양상이랑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 말씀드린 거 아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픔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뭔가 관계를 풀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사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원한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승을 등지면서 내가 널 몽고하니 만약에 죽어서 귀신이 있다면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주라는 거. 경전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그런 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질병이라는 얘기죠. 원인을 알 수 없다. 뭐 신경성이다. 뭐 등등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의사 선생님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병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좋은 의사라고 하셨죠. 부처님께서 의학을 공부하셨습니까? 뭐 서울의과대학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 항상 자기가 좋은 길 안내자라고 하셨고, 난 좋은 의사라고 하셨고. 근데 그 저주의 파장, 저주의 파동이 날라오거든요. 내 놈 가만 들어봐라. 원한이 떠나가신 떠나가신 그분이 나에게 가진 원한이 다 사라질 때까지 원한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지난 시간에 몽고하니 너희들이 각양각색의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때 약사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끊임없이 엄송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재앙이 뭔가 쓰러질 수 있다. 그런 게 어딨냐고. 네. 그게 부처님 가르치는 초과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산길을 걷습니다. 파릇파릇하게 뭔가 피어있는 뭐예요? 그런 뭔가 조금만 민들레라거나 풀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는 순간 그건 예술이죠. 그리고 그 씩씩하게 막 자라는 걸 보죠. 네, 그건 이제 현실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뭔가 그런 어떤 과학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시들잖아요. 시들 땐 뭔가 아니 거기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풀 한 포기도 생겨나서 죽는구나. 종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포기 민들레에게도 예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종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지만 그놈의 종교, 누가 나에게 뭔가 저주의 화살을 날리면 현대의학적으로 치료법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 하시죠? 그 날라오는 파동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파동이 뭔가 아니 다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파동은 어둠의 파동이거든요. 그건 내가 방탄, 광명으로, 어둠은 항상 뭐라 빛이 탁 쏘이게 돼 못되죠. 네, 그 파동은 날라오던 화살들이 부처님의 광명으로 다 쓰러져서 연꽃이 돼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였던 그런 파동이라거나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마음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들, 딸들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그럽니다. 열심히 노력하라, 뭐 공부하라. 근데 잘 됐어요. 근데 잘 되면 될수록 어떠죠? 잘 되면 될수록 화살바지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이 세상은 누가 잘 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내가 꼭 병이 걸리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 암살자들, 저격병들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화살이 막 날라와요. 그러면 잘 되는 사람일수록 정말 아들, 딸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됐다. 그럴수록 사실은 여러분죠. 잘 나갈수록 겸허해야 됩니다. 잘 나갈수록 기도하셔야 돼. 아들, 딸이 잘 될 때까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나서도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든 개인도 단체도 나라도 마찬가지로 뭔가하니 잘 나가다 항상 절정에 오르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끊임없이 우리가 잘 되면 될수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우린 영원히 노력을 해야만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들에게도 뭔가하니 배움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뭐라 끊임없이 기도하는 걸 강조해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도고만성이라 마장이 덮쳐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악몽에 시달리고 막 이런 이유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저격병들, 암살자들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왜냐? 만인지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저주의 기도가 뭐 이게 정말로 흉악한 주문이 되고 지난번에 공부했죠? 주술이 돼가지고 부정적인 염력이 막 날라들 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악령과 악기들은 뭐라 원한이 풀릴 때까지 계속 상대를 괴롭힙니다. 왜냐? 자기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라를 뭐라 창업한다.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거기 보면 약사레벨의 명호를 끊임없이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요. 문수살이요, 많은 중생들이 그릇된 일을 종하고 서로 다투고 싸워서 자기를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며 몸과 뜻으로 갖가지 악업을 지어서 여러 가지로 악한 짓을 한다. 이건 보편적인 인간 세계에 서로 음해하고 여러 중생을 죽여서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그 피와 살로서 야차나 나찰 등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고 원수인 사람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거나 또는 그의 형상을 만들어 흉악한 주술로서 저주하여 가위 눌리게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한다. 갖가지 나쁜 주문과 주술로 이게 정말 주문으로 시체를 일으킨다는 걸 여러분이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옛날에는 주술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두려우며 사무치게 하는 등의 악행으로 그의 목숨을 끊거나 그의 몸을 고통으로 무너뜨리게 만든다. 주문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런 경우를 당할 때 모든 중생들이 만약에 약사유리 강렬의 부처님의 명호를 듣게 된다면 자꾸만 기도하는 겁니다. 악연이 능히 침해하지 못하고 일체 모든 사람들이 자비한 마음을 내고 서로 이롭고 안락하게 하며 괴롭히는 마음과 손에 끼치고 원한을 지은 마음이 사라지게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금생에게 삶을 도모하면서 뭔가 미흡한 구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삶을 도모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식들 위해서나 남편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일들 위해서나 그 기도가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 가지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 가운데 하나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니 가능한 한 삶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의미롭게 사는 비결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권력을 탐한다거나 재물을 잃거나 뭔가 한다더라도 계행을 잘 지킨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가능하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지 않고 사엄하지 아니하고 이 팔관제계라는 게 나오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또문수살이요. 만약에 사부대 중인 비구비구니가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가 이건 비구비구니는 아시고 우바세 우바이는 신도들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청신사 청신녀 일반 보통 사람들 청신사 청신녀가 능히 팔관제계라는 거 팔관제계 이 팔관제계는 뭐냐 우리가 옥에 있죠 옥에다가 살생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 마시고 팔지 말라 거기다 이제 너무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너무 노라리하고 너무 몽고하니 미혹에 빠지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온 게 교만한 마음, 이걸 내려놓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항상 얘기가 되는 게 이제 각양각색의 성인병들이 뭐냐, 때 아닌 때에 너무 많이 먹는 겁니다. 약주다 뭐다 해서 때 아닌 때 비시불식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더 첨가하는 겁니다. 너무 유혹에, 너무 미망에 빠지지 말라.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그 다음에 이제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 8가지 계를 받아 지니되 1년이나 혹은 석 달 동안 계율을 받아 지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선근으로 서방락색에 태어나서 무량수불 아미타불 뵙기를 원하고 약사일광 열의 명호를 얻게 된다면 아미타불 약사일불 다 이게 서방정토 동방정토 그런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을 마칠 무렵에 8보살, 이게 이제 뭐라면 4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4대보살 얘기하지만 여기다 이제 거기 보면 8대보살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대원보살, 지장보살 그것도 있지만 또 이제 거기다가 무진이보살, 다 이게 야광보살, 약상보살, 미륵보살 해가지고 8대보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조그마한 일들은 말이죠. 사람들이 대운, 어떻게 하면 대박 터뜨리고 대운이 열릴 길이 없습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원할지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뭐냐면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뭐가 열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고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사실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해보시면 강해져요. 그저 불교 신도들은 그래도 능인선은 좀 낫죠. 다른 절들하고는 또 게임이 다르잖아요. 해보셔야 돼. 몸과 마음을 해보셔야 돼. 먹어봐야 맛을 아니까.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확신하게 돼요. 그걸 신심이, 투철한 신심이라고 말하죠. 신심. 이건 아무렇게나 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해봐야 돼요.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어둠을, 아까도 말씀했죠. 구름이 막 다 흩어지면 태양이 쫙 비치면 돼요. 구름이 사라지잖아요. 태양이 쫙 비치면 구름이 사라집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부처님을 정말 불보살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화엄시장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 모시면 어떨까요? 구름이 싹 열리고 찬연한 그런 그 광명이 빛이 나고요. 앞길이 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사일광열의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정말 목숨을 마칠 무렵에 8보살이 신통을 놔두어 그의 갈 곳을 안내하나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을 살다 사람들이 다 열심히 살다 좋은 데로 가길 바라잖아요. 그럼 여기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죠. 나라나 민족과 개인 다 다르다고.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어날 때도 길을 안내하니까 저승에서부터 저 영혼의 세계로부터 안내자가 다 있어요. 너는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어느 종족에 태어날 것인가? 어느 엄마 아버지를 만날 것인가? 하늘나라에서부터 다 안내자가 있다니까요. 때가 되었는가 아니 되었는가? 그러니까 정말로 왕자의 어떤 자리, 무슨 재벌의 자리, 그런 뱃속 엄마 아버지 이런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 나라님은 하늘이 된다고 그러고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고 제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잘 산 사람들은 안내자가 있어요. 저승사자니 뭐니 하잖아요. 8대보살이 신통력을 나타서 그의 갈 곳을 안내한대요.
그리고 또 극락세계로 가서 온갖 아름다운 색깔의 보배연꽃 속에서 보배연꽃 속에 탁 팔대보살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저승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보배연꽃 속에서 저절로 환생, 이거 화생이라 저절로 환생하게 되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여기도 다 나오잖아요. 좋은 길로 가는 게 어떤 길인가. 계를 잘 지키는 삶이라야 되고 다 나오잖아요. 팔재계를 잘 지키고 하나하나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